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처음과 끝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강석봉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이 몸된 성전에 나와 또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 속에서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권장하며 교회와 현장 예배에 대하여 안 좋은 많은 이미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전 꿈의 교회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2년 전 이 성전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선포한 대전 꿈의 교회 2030 여호수아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꿈을 꾸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각 사역처에 세워진 리더 목자, 부목자 그리고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님들과 각 사역처에서 헌신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우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후에 정상적인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중요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 걱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차영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 모든 현장 예배와 모임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밝아왔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둡고 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은연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여기
바라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고백합시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릅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보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딴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선포하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언덕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 바다로 내 맘 꺼져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은혜의 바다를 향해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하고 튼튼한 깃대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을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흔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승리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세상의 깃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깃대를 붙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금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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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의 구원 예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나의 전부 주님만 우리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오 주님 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 주님만 사랑합니다 늘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음성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위해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주한 마음, 허탄한 생각들, 우리가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의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굴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근심, 염려, 걱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회복과 확신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든 현장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분명히 주실 테니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고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존재와 관계의 행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와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당장 내가 생존의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당장 먹을 길이 없고 또 앞으로 살아갈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는 존재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나는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행복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존재됨도 살아있을 때 얘기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뒤가 비어 있습니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빈칸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근데 이어령 이 교수님께서는 빵만으로는 결코 행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빵만으로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한 빈칸이 있다. 우리가 그것이 빵이 해결되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빈칸이 채워져야지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빈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하시는 빈칸이 뭘까?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빵이 있고 생존이 해결이 돼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뭔가 빈칸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신명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매일의 만나도 주지만 만나를 통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정작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생기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야, 존재만으로 행복해, 관계만으로 행복해,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를 주시는 분이고, 목이 말라 갈급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물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이유, 먹을 것을 주시고 생계를 해결하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할 때 힘이 되라고, 괴롭고 답답해요 할 때 답답한 심령을 그냥 시원하게 하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빈 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만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니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목적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아둥바둥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형통이고 내 인생에 드디어 빈칸이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그 존재의 목적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자와 시대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야, 미상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시 상당수를 미상이 썼어 라고 해서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상처받을 것 같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참 그 친구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극 때도 교회에서 연극할 때 그 연극의 대본의 지문까지 외웠던 친구예요.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로 쓰러진다면서 지문까지 읽으면서 넘어졌던 친구인데 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자와 시대는 미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포로기 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조국을 떠나서 강제징용되고 타국살이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이 시편 말씀 속의 주인공들은, 당시의 그 백성들은 아마도 행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형통, 잘 될 것이다, 복되다, 이런 단어는 자기들과 너무 거리가 멀고 그저 오늘 하루도 막막하고 내일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내일이 보여지지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게 이 당시의 백성들일 겁니다. 아마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일찍이 살아본 적이 없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싶어도 길을 알면 내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달려갈 텐데 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말할 수 없고 다들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길이 뭔지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고 미래를 내다볼 때에 막막하고 암울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128편을 보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이 시편 말씀이 네가 복되고 형통하도다,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면서 야, 네가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너의 환경은 어렵고 너의 상태는 괴로울지라도 너는 분명히 복되고 형통한 존재야, 이것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암울하고 미래를 갈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답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답답한 존재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편 말씀이 선포하는 복되고 형통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는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구절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살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희 아버지 교회 성도님 중에 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반찬들을 가져다 주시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6.25 세대들은 벌써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부산에는 가족들 중에 그렇게 피난민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부산 살 때 보면은 마치 영화 국제시장처럼 이 미국 선박을 이용해서 부산항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 잠깐 피난을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국에 있을 때 중공군이 온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싹 남자들은 전부 그냥 군인으로 징집해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우리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 남자들만 잠시 탈출을 했던 거예요. 잠시. 혹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갈 수 없으니까 큰 애들을 아빠 손에 붙들려서, 혹은 삼촌 고모 손에 붙들려서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잠깐 피난가 있다가 해결이 되면 그때 올라오라. 그 뭐 몇 주 몇 개월 걸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수십 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세기를 넘어서 7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돼버렸지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요? 근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잠깐 지나가는 일이야, 늘 전쟁은 겪었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고 자기네 민족이 전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약속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포로에서 해방될 거고 너희의 나라는 회복되고 번영할 거고, 너 자식 잃어버렸다고 너는 자식의 자손까지 보면서 너의 가족이 함께 영원토록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답답함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입히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요즘 표현대로 바꿔서 말을 하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인생,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의 일대지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면 아이에게 야 빨리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고 공부해. 저희 아이들에게 시켜보면 그 1분도 아이들에겐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떠듬떠듬 얘기하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반드시 과목 하나 맡길 때마다 뭐 교재 다른 거 놓고 할 때마다 1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해. 저희 집은 또 일주일에 하나씩 암송하는 걸 저희 아내가 해놨더라고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한 구절만 암송을 하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고 내 생각으로 품으면은 이 아이를 막 윽박지르고 내 야망을 투영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줘야 될 게 뭔지가 보이고, 진짜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나에 대한 관심은 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약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복되고 형통하다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좀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목장에서 나 이번 주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어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매어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기적처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럴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그런 극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냥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너는 먹게 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자야, 형통한 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복이라 할 수 있을까? 근데 3절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니, 집에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하고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지 왜 이게 복이고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 되는가? 배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는 가족과 같이 모여 둘러앉아서 밥 먹는 밥상이
행복한 일상이었고 자기가 노력하고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노력하고 땀방울 흘린 대로 그대로 거둘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복인 겁니다. 자유인에게는 평범한 거지만 포로된 자에게는 빼앗긴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도 그동안 몰랐어요. 이게 복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거 거두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가족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당연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었고 그 당연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결코 당연할 수 없었던 매일의 기적이었구나. 나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이 팔다리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그게 지금까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나아갔던 직장 당연히 출근하는 줄 알았던 직장이 내게 있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싸웠던 아이 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빼앗겨 보니까 그것이 기적인 줄 알았고 빼앗겨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알았고 빼앗겨 보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내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막혀있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사고를 넓혀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적적인 일만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중이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면, 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작 어렵거나 힘든 일이 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장인 시편 127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깨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깨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한다고 하는 거, 내가 내 미래를 위한다고 하는 거 그거 다 헛수고에 불과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127편 계속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늦잠 자는 아이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 않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막 마음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몇 차례나 벌떡벌떡 깨고 가위 눌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상 속에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가 인생의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기적의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엇나가는 것 같지 걱정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계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생각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무개네 그 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 직장이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좋아, 남들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생각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나의 평범한 일상도 붙잡고 계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기적임을 알 때에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와도 딱히 놀랄 일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지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 생각이 달라진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기 시작해요. 남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무에게나 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각이 달라진 자,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의는 하나님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좋아 보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비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고자 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 채 아우 나 왜 이런 사람 만나? 피해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아우 나 왜 이런 곳에 있어? 피해서 내가 갈 길을 간다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를 이루며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해서 이사야 53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도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생명의 길, 살 길, 복의 길,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 남들이 다 우르르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 이 땅의 일생을 위한 길, 무언가 열심히 달리고 내일을 위하여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외치면서 정신없이 불안감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뛰어가고 뒤에서 떠밀려 가니까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 넓은 길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이 달라야 보이기 시작하는 그 길,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걸어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돼서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환경도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온 열방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찾지 않은 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은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찾는 자가 적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일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보는 사람이고 나의 일생은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비전, 꿈을 이루는 인생이구나,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마치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코로나 전과 후하고 똑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혀 달라졌고 달라진 세상을 살아야 돼요.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사업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음식점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장사 잘 되는 배달업체들, 배달에 용이한 음식을 파는 장사들, 근데 뭐 부대찌개, 무슨 탕 이런 종류들은 벌써 배달이 어려워지면서 쉽지 않은 시대를 겪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걸맞게 변화가 돼야 돼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부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길, 생명의 길. 제가 그래서 그거하고 아주 연결되는 한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인데 아마도 작년 겨울에 여러분이 이 옷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회사는 달라도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디자인, 한쪽 주머니 있고 여기 목에 띠 있고 저 뭐라고 하죠? 저 프로폴리스는 먹는 약이고 뭐죠 저거를? 여러분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게 하여튼 그거요. 그거 안감으로 많이 쓰여졌던 게 갑자기 바깥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옷을 뒤집어 입는 옷인가 궁금했던 옷.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겨울에 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저 옷의 원조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더라고요. 오래전에 내놓은 디자인이고 이 회사가 유명해지면서 저 패션 브랜드 업계에서 저런 디자인이 선도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파타고니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노스페이스에 이어서 제2위의 아웃도어 브랜드로 급성장한 회사예요. 이 회사는 본래 창업자가 지금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본 쉬나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암벽 등반하고 서핑하고 이런 걸 좋아하던 모험가, 탐험가였는데 자기가 암벽 등반을 하다 보니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물품을 써도 암벽이 망가지고 깨지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또 옷 같은 것들이 잘 썩지 않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창업한 회사가 파타고니아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환경을 누리면서도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까. 그 생각으로 세워진 기업이 파타고니아예요.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에 대한 책, 이 회장인 이본 쉬나드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이 문장이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 내 회사는 수단, 방법, 통로. 하나님이 목적, 내 건강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단, 방법, 도구, 내 가정도, 내 직장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환경단체에 기부를 한 적은 있어도 아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한 예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 기업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네 옷을 사지 말라고까지 광고한 적도 있어요. 한 몇 년 전인데 신문에 광고를 내갖고 자기네 회사 옷을 딱 사진을 놓은 다음에 이 우리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옷을 더 이상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옷을 낡은 옷이 있다면 수선해서 입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고, 광고뿐만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마스 봉고처럼 조그마한 봉고차를 구입을 해서 수선하는 사람들을 대거 고용을 해갖고 동네마다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낡은 옷을 수선하게 해줬어요. 자기네 브랜드 옷이라면 얼마든지 무료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당장 수입을 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낡은 옷을 수선해서 입게 만든다? 그냥 10년 이상 그 옷을 계속해서 입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 회사는 옷을 판매할 의욕도 없어 보인다. 망할 것 같다 걱정될 만한데 의외로 매출이 40%가 늘어났어요. 이 파타고니아의 이 정신과 이 비전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파타고니아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단숨에 노스페이스에 이어서 아웃도어 2위까지 미국에서 오를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 비결은 다른 회사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는 이익 창출, 지구가 망가지든 뭐하든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핸드폰 튼튼하게 만들지 말고 한 2, 3년 단위로 고장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팔린다. 뭐 이런 농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남들하고 전혀 다른 목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이 결국은 살리는 길, 생명의 길,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그 길임을 이 사람은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신앙이 이와 같은데 우리 믿는 자야말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가 세운 회사야말로 이래야 되는데, 지구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길을 걸었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전혀 다른 결과, 새로운 삶, 살리는 길을 제가 걸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목표가 아니라 다른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예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까지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서 때로는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도 아는 한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 휴직 중인 김수경 집사가 청년 시절에 요 근처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반의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대부분 밤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밤마다 한 명씩 존재를 합니다. 그 이전 교사분들이 아무개 너무 힘드니까 분산 배치를 하는 거죠. 교사들이 힘들지 않게. 근데 그 해는 희한하게도 그런 아이들이 전부 김수경 집사 반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청년인데. 다른 반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 반 아이들만 고집 세고 나름 센 아이들이 모여갖고 허구한 날 싸우고 어머니들 전화하고 어머니들께 막 설득하고 죄인처럼 지내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지?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생각을 바꿔서 다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다 보면 부모님들의 문제, 또 감수성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평생 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데 일부러 그래서 우리 수경쌤 앞에다 갖다 놔서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평생 기도받을 수 없는 아이들, 지금까지 상처 어려움이 있던 이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라고,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앞에다가 모아놓으셨구나, 내 눈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수경쌤이 길을 바꿨습니다. 남들이라면 뭐 중고등부로 치자면 학폭위를 열든지 해서라도 얘네들을 막 혼내고 윽박지르고 할 텐데 길을 바꿔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1년 중에서 몇 개월이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몇 개월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누군가의 기도를 받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그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다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도 남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포로된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모든 복과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도무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모든 복은 곧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지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영문법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단순 미래가 있고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단순 미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듯이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거기 도착하겠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하겠다가 의지 미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의지 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암울한 미래를 보면서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7월 첫 주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따져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우울한 것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쁨을 선택하시고 섬김을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고백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꿈이 뜻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의지적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의지 미래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어려워하고 암울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순종할 때 내 영혼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쓸 의지적으로 구하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내 영혼도 살고 그도 살아나는, 남을 살릴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복되고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힘들더라도 의지 미래를 갖고 나아갑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취할 때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내가 기도하며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평범한 일상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QR코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카톡으로도 여러분께 주보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도 기적인 걸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지내시고, 특별히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 주간까지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주일 이 대예배만, 작년 예배만 온라인과 현장을 같이 드리는 중이고, 주중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도 전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고 이제 7월 5일 맥주 감사 주일부터는 다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2주 정도면 우리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주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감사기 때문에 그 일상에 늘 이번 한 주간 그냥 맥주 감사 주일에 의뢰히 하나님께 봉투를 드리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감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한 주간의 감사로 주일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월삭 생수 예배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현장에서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월삭 생수 예배 당일에 7시 50분에 온라인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월삭 생수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동안은 지금 대전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지만 여기 지나가면서 다시 목장 모임을 하되 마스크를 쓰신 채로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격도 우리가 뭐 바깥에서 이런 데서 모임을 할 때도 약간 좀 간격을 띄시고, 우리 교역자들도 가로 세로 떨어져서 이 지그재그로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잘 방역을 지켜주시면 사실 마스크만 쓰면 안전합니다. 또 만나면 반갑고 또 대화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샘솟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장도 꼭 해주시면 좋겠고, 목장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매 주마다 주일 저녁 되기 전에 제가 오늘 이따 촬영을 해서 올릴 건데 주일 말씀을 적용 포인트만 짧게 해서 한 5분, 6분 정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적용점을 같이 영상으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목장 교제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7월호 나왔으니까 오늘 가져가시거나 주중에 오셔서 챙겨가시거나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여서 착한 헌금 드리는 주인데요. 이번 착한 헌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마스크를 사서 좀 보내드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상황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는 뚫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역 도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착한 헌금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 몇 분에게 그 금액을 보내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그 교회를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착한 헌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허지선 박세일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인사하고 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공예배를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이 이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과 생수가 그 본인 마음 위에, 또 그가 함께하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